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말에 좀 예민해져 있는데, 오늘 전쟁이라는 용어를 또 불가피하게 쓰게 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영적 전쟁은 반대입니다.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거하고 반대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두려움에 극복하는 비결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 영적입니다. 영적. 육체적으로 그렇게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에선 실패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구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해서 믿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알고 싸워야 승리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의 길을 가려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사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하면서 인간은 이제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고요. 여전히 사탄은 자기의 그 권세로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긴장감과,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이 두 긴장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온 것으로 인해서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편에 서 있을 뿐이고,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과정을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전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뭐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오게 하려면 어떤 부딪히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죠. 예수를 믿는데 뭐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 믿지 않는 이 가족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싸운다는 말을 자꾸 써서 죄송한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전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보면 뭐 직접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착하던 남편이, 또 뭐든지 다 들어주는 남편이 딱 교회 가자 아니면 어떤 신앙의 문제만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확 표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반발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얘기를 못하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는데 딱 그 얘기만 하면 그냥 발끈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네가 다 해도 좋은데 교회만은 가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본심일까?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세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 영적인 세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부딪혀요. 감정적으로 부딪혀요. 그래서 막 격렬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타협을 해서 내가 또 거기 끌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를 이해 못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싸우든지 아니면 내가 굴복해서 끌려가든지. 오래전에 어떤 대구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신랑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막 전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얼마나 내 속을 뒤집어 놓는지 그냥 대판 싸웠다고. 어떻게 하면 이 신랑을 내가 전도하고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실패했네요. 그 대판 싸우면 어떡합니까? 너무 속을 뒤집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됩니다. 그걸 견뎌야지. 거기서 대판 싸우고서 뭐 전도하겠다고요? 그렇게 싸우면서 절대 전도 안 됩니다. 그럼 벌써 영적 싸움에 실패한 거예요. 왜? 육적으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감정으로 싸웠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여러분, 이 원수가 육체적인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한 집안에 살게 되면 영적으로 대치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싸워서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면 내가 철저하게 내 감정과 내 육체적인 혈기를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극적인 말을 하거나 무슨 자극적인 행동을 해도 다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주고 참아주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막 서로 혈기로 싸운단 말이에요. 감정으로 싸운단 말이죠.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충돌은 100% 실패하는 거예요. 도저히 열받아서 못 참겠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참겠는 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참으면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못 참으면 전도할 생각 말아야죠. 그것도 못 참으면서 무슨 전도할 생각을 합니까? 그것도 못 참으면서 어떻게 남편 구원할 생각을 해요? 안 맞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감정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적으로 싸우도록 만든단 말이죠. 감정적으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남편이나 자녀나 뭐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요, 그때 사탄은 박수를 치면서 뭐 호탕하게 웃을 거예요. 성공했다, 내가 성공했다. 저 아무개 집사 봐라, 저거 완전히 내 수하에서 놀고 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숨 쉬시겠죠. 그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분노와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걸 참을 수 있죠. 그걸 모르니까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다 참아도 이거는 못 참겠다.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걸 참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한 단계 더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걸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냐 말이에요. 어떻게? 화가 나서 막 지금 막 혈압이 터질 지경인데 어떻게 참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인간관계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마치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냥 가족들도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보다 더라는 비교급을 두 번 쓰고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이건 비교급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버리고 나를 선택하라는 선택적인 표현이 아니고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걸 앞세울 거냐? 순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지식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둠의 지식을 따라 역사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기준을 세우고 어떤 지식을 내 기준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마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예수님도 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지식은 누가 잡을까요? 그 지식은 마귀가 딱 잡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부모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부모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괴롭히면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걸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나는 부모나 자식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은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순서로 앞세우면 이 지식은 누가 잡냐? 성령님이 딱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 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부모 자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정말 승리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다 그 기도 가장 1순위가 가족 구원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순서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그 진리의 지식을 따라 성령님이 너를 도우시고 가족을 구원해낼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문제가 마찬가지에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쪽 다른 지방에 있을 때 그 지방에 매년 이렇게 지방회 하잖아요. 우리 청주 지방도 이제 2월 7일 날 지방회를 하는데, 이 지방회 할 때 보면 항상 이게 장사꾼들이 옵니다. 주로 이제 신앙 서적 파는 사람, 또 이 마이크 스피커 이런 거 소형 그런 거 파는 사람이 거의 빠지지 않고 오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파는 사람도 오고, 또 블랙박스 파는 사람도 오고, 이런 저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장사꾼들이 항상 옵니다. 몇 팀이 와서 그 교회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 마당이나 아니면 그 현관에 1층 현관에 주로 이렇게 쫙 펴놓고서 그 장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는 장사하지 말아라. 우리 교인들한테 장사하다 보면 자꾸 시끄러운 일도 생기고 그래서 장사를 제가 못하게 했어요.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여전도에서 필요한 건 그냥 회비 걷어서 하고, 그것도 못하면 그냥 안 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늘 제가 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지방회를 새로 짓고서 지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이 한 팀도 안 왔어요. 저는 이제 그때 늘 오는 거니까 오면 제가 못하게 하려고 딱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면 제가 다 쫓아내려고. 그런데 아무도 안 왔어요. 이거 이상한 현상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 살 때 또 왔어요, 장사꾼들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 성령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성령님이 그 생각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따라 역사하시고 가족을 구원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가족을 앞세우면 이제 마귀가 그 지식을 딱 잡고 그 가족을 통해서 계속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까지도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버려라 그러고 다 포기하라고,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해야 네가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자녀가 아니라도 재물이든 뭐든지 예수님보다 우선하는 게 있으면 그건 항상 마귀가 그것을 잡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으면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면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앞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시고 딱 끄시면 좀 우리가 답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이 다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럼 그는 산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가족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그 가족은 잃을 것이고,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죠. 그 말씀이에요. 지금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 상을 받을 것이다. 보상해 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아주 작은 거죠. 아주 작은 호의를 베푸는 것까지도 이 작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에게 작은 호의를 베푼 것까지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씨름이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 두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른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